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99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36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도 이곳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는 순서로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평지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평지 설교는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매우 흡사하고 비슷한 내용을 전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평지 설교를 우리가 따르기는 정말로 어려워 보입니다. 굉장히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과 그리고 또 윤리 도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사람들은 이 설교의 대상이나 설교의 목적을 다양하게 돌려가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사실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따르지 못한다면 실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행동을 이루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버립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행위 구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높지 못한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만 보면 철저하게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보다 높은 의로움을 과연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대체 누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행위로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로 따지면 우리는 절대 바리새인들보다 높은 의로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철저하게 우리의 행실을 검증하고 따져본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행위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뿐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높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우리로서는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의를 의지하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 억지로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을 따르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원수를 사랑하며 나의 것을 빼앗은 자를 용서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가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왜곡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민족의 상황 가운데서 원수를 미워하고 공격하라는 과격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정의의 정신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점점 민족주의적이고 폭력적이며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백성들은 비슷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어쩌면은 저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벌떼와 같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평지에서 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는지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에게 보복을 하고 받은 대로 돌려주는 그런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선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자비와 긍휼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웃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나중에 결국 실망하여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토록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바로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주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 사람에게 잘 주게 됩니다. 또 누군가 받았다면 그대로 돌려주면 양반이죠. 대부분의 받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 은혜를 잊기가 일쑤입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강팍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양반이지만 그마저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상대방을 철천지 원수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합니다. 이것은 세상도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그냥 원수를 갚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지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정말로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최선은 원수를
무시하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너무나도 지키기 힘든 그런 계명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로 불가능하기만 한 그런 일일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성문을 나서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자신은 그 큰 빚을 탕감을 받았지만 정작 남에게는 굉장히 모질게 행동을 합니다.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기가 차는 거죠. 당장 이 종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한 사실을 없이 해버리고 노역으로 빚을 갚으라고 벌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그 용서를 받은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의 교훈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수가 되어 죄악을 지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고집과 교만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의로움을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이지 내가 잘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는 이 말입니다. 구원을 위해, 영생을 위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또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채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수 짓고 다투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하며 남에게 베푸는 척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토마스 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해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자비하심에 기대어 그 사랑을 남에게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 선대하고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남에게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베풀어주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는 베푸는 것과 받는 것이 동일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받기만 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세 번째 받기만 하는 사람을 칼같이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서로 도와가며 시너지를 받는 것의 진정으로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이렇게 해야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고 이 세상을 여유롭게 살아갈 수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결단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인성이 좋지 않는 사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 있으면 베풀기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자기 살 길도 엎어지면 코앞인데 대체 어떻게 여유를 가지고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 주님이 보실 때 모두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제각기 살 길 찾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기적인 죄악된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용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계산이 아닌 자비로, 받는 것이 아닌 베풀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기대어서 베품과 선대의 기쁨을 알아 주님의 그 거룩한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부천시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